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을 운전해 갈 때 그것에 도착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가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종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도로에 게시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게 되고 그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한 방향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지판이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지판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는 역할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표지판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가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가리키도록 마치 표지판처럼 그분을 가리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로 존재해야 됩니다. 마치 표지판이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신자들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들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는가? 그건 당시 유대가 직면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요. 당시 여러분, 유대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놓여져 있었고, 이러한 식민 지배의 압제 속에서 유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기로 약속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 오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혹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을 눈치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이 혹시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집중된 유대인들의 관심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관심을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증언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할 때 죄사함의 세례를 전파함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가리키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의 지위와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위가 높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신발끈은 누가 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발끈 누가 풀어줘요? 내가 풀죠. 여러분, 당시의 신발끈 누가 풀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딱 앉았을 때 그 집 종이 와서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일을 너무나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히브리 출신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증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위가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세례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물은 여러분 씻음과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말 그대로 물세례는 그래서 상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세례는 무엇이냐? 성령과 불세례는 인간의 내면에 직접적으로 임하여 진정한 정결을 통해 참된 구원을 주는 행위가 성령과 불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인 물세례를 주는 사람일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인간의 내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정결케 함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즉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된 이 관심을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만이 죄로 깨어진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죄로 깨어진 고통 가운데 인간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누구를 가리키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거예요. 즉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한 관심이 집중된 현장 속에서 진정한 구원,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고통의 현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분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구원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딱 먼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내 깨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딱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요. 제가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지난 목요일에 점심을 먹고 오랜만에 탄동천을 산책했습니다. 산책했는데 좀 춥더라고요. 아직은 좀 춥지만 어쨌든 인생은 원래 반전이 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좀 춥지만 그래도 상쾌하고 기분 좋고 되게 행복했어요. 걷고 하니까 기분도 좀 상쾌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요즘 가면 우리 조아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막 저랑 막 싸움 씨름도 하려고 그러고 권투도 하고 그런 거 할 때 재밌어요. 물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로 아빠들은 맞아주지만 저는 한 대 더 때립니다. 한 대 때리고 도망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겪는 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겪는 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깨어짐이 있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깨어짐의 현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깨어져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목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깨어 그 자리에 일단 거하는 것. 일단 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이 삶의 현장, 죄로 인해 깨어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삶의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 안에 깨어 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수요일은 아니죠. 주일마다 우리는 뭘 외워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아요. 승천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저도 읽어야 되겠네. 하늘 오르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은 자리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대권을 위임받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오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깨어진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복판 가운데 일단 탁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현실,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건강도 깨어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너진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낼 수 있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고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아는 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하고 난 후에 여동생의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함부로 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폭언도 하고 때로는 폭행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동생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막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언해 줬냐면 남편이 회사 간 사이에 너는 너희 일을 하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좀 해라. 일단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희 남편이 회사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고 너 집안에서 네가 할 일을 하되 틈틈이 기도해라. 그런 처방을 내려줬대요. 그리고 여동생분이 오빠가 조언해 준 대로 남편이 회사를 가면 회사를 간 사이에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놨대요. 그래서 살림을 하고 틈틈이 집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집안의 영적 관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으로는 점점 더 남편의 폭언과 폭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아내분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나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깨어서 그 자리에 탁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탁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고통받는 삶의 현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탁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 중도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거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큐티 본문에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큐티 책 보니 구매하는 내 구매량을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지금 답답해서 제가 10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참고 있습니다. 100마디 할까 봐 참고 있는데 지난주 큐티 본문에 보시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단에 갔다가 내려가셨는데 산안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논쟁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면서 데려왔는데
못했다. 그로 인해 이런 논쟁이 지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산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산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3장 전에 뭘 경험했냐면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과 3장이 지나고 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료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들을 쫓아내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 조용히 9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뭘 의지했을까요? 아마 6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 그동안 쌓여왔었던 그 노하우와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다. 기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무능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러한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거하시되, 그 삶의 현실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오늘 나의 고통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과 지위 있는 예수님께 있다는 이 믿음으로 그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삶의 현실을 바꿔냅니다. 그 사람 바꿔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지위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딱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그냥 나를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깨어진 삶의 현실을 기도로 품고 있습니까? 기도로 품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가 깨어진 삶의 현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을 기도로 품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 삶을 통해 고난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통해 고난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된 관심을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을 한 세례요한이 그 밖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세례요한이 뭘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저에게 정말 좋은 소식 무엇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요,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저는 몇 년 동안을 손빨래 했습니다. 손빨래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빨래 하다가 어느 날 몇 년 하다가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저 유성에 있는 중고 가게 가서 중고 세탁기를 딱 하나 샀어요. 그 집에 딱 들여놨는데, 중고 세탁기니까 여러분 소리가 어땠을까요? 너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방 이렇게 있고 중고 세탁기 저기 있어서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좋은 소식.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손빨이 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모르시죠? 그런 저의 이 기쁨을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그거는 좀 다른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다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뒤에 오실 분이 죄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냐?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전령으로 모든 계층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당대의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의 죄악도 세례요한이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 그가 어떤 큰 죄악을 범했냐면 자기의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와도 이혼하고 동생도 아내와 이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와 결혼합니다. 이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것을 책망합니다. 당대의 권력자였던 갈릴리의 분봉왕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 죄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세례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옵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나오죠. 그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되죠? 처형돼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가리키는 삶을, 세상에서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거기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가리키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축복도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영적 가족들이 생겨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로운 영적 가족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적 가족은 뭘 말합니까? 교회죠.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축복입니까?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이하석 집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우리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갔는데 제가 어제도 그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신 장소에서 거기 교회 가족들 다 모여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해주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족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다,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와 영생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오는 새로운 세상, 모든 죄의 연연열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시죠. 그런 거 받고 내세와 영생도 받을 것인데 모두 겸하여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좀 전에 읽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얘기해서 잘 못 들으셨구나. 모두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박해도 겸하여 받고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에는 고난과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고난인가?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자기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은 세상 속에서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 방문했는데 당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애정 때문에 아버지가 머물렀던 서재에 큰 아버지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 향도 피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제 돌아오니까 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재 가서 아버지한테 절하고 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은 자에게 절하면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밖에 나가서 흰색 종이와 검은색 볼펜을 갖고 오셔서 탁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흰색 종이와 검정색 볼펜을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여기다 재산 포기각서를 써라 그랬대요. 재산 포기각서를 써라. 네가 네 종교 때문에 아버지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런 너에게 부모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재산 포기각서 써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재산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 포기각서 딱 썼대요. 딱 썼대요. 손해 본 거죠. 물론 그분이 나중에 돌아보니 손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손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손해,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의 가치가 충돌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도 주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누가복음 전체에 대해 어떤 분이 일종의 개론적인 책을 쓴 것을 읽었는데요. 그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학 박사를 받은 분이셨어요. 그 쭉 읽어서 누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체 개론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 읽었는데, 근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지지받는다는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단어는 무엇과 치환할 수 있는 단어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단어는 충성이란 단어와 치환해서 쓸 수 있는 단어다. 저는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약학 박사가 그것을 딱 지지해주는 말을 명확하게 하니까 제가 참 뭔가 내 말이 맞구나. 근데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죠. 예수님 따르는 거 한 가지를 절대하고 나머지를 상대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는데 내 안에 죄악된 욕망은 그것을 거부하니까 내 안에 죄성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세상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에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연장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가져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의 연장을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때로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그것이 주님을 가리키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의 고통 현장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때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